오늘 어디 가서 놀고 싶니? 라고 질문을 하면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너네들 어디 가서 오늘 놀고 싶니? 라고 물으면 이 아이들이 놀이동산이나 아니면 키즈 카페나 이런 데보다 장신대를 가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장신대, 장로의 신학대학교. 장로의 신학대학교 안에는 놀이터도 없습니다. 또 아이들이 놀만한 재미난 시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장신대 가서 이 나뭇가지 주워 가지고 땅에다가 이렇게 낙서하고 또 돌멩이 모아서 돌멩이 가지고 놀고 그렇게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한테는 어린 시절에 이 장신대 하면 재미있게 놀러 가는 그런 장소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장신대에서 놀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네들 나중에 커서 대학을 장신대로 갈래?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순간 아이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완강하게 아니 절대 안 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 대답이 장신대 가면 목사 돼야 되잖아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듣는 목사 기분 나빠졌어요. 아이들이 목사 돼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바로 목사가 뭐 어때서 라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근데 아이들 대답이요, 맨날 바쁘고 새벽부터 일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고 힘들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이 이상하게 제 안에 깊이 남았어요. 아이들이 말하는 맨날 바쁘고 새벽부터 일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고 이런 아이들의 대답이 이상하게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이들이 목회에 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목회에 관해서 평가한 것도 아닌데 제 삶의 상태를 아이들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나는 지금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사역하고 사역 열심히 한다고 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러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지치고 메말라 있고 또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느슨해져 버린 그런 제 자신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 살기에 많은 고민을 갖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제 이야기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도 성도이다면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해볼 법한 그런 고민이고 그런 어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도로 말씀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예배하며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뭔가 공허하고 갈급한 나의 심령을 돌아볼 때가 있다는 말이죠. 또 심지어는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소망이 끊어지고 내 안에 너무나 절망스러운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끊어진 소망의 자리 가운데 다시 소망을 붙들 수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나의 기분이 지금 굉장히 침울하다, 내 기분이 가라앉아 있다, 이런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지탱하던 두 기둥과도 같은 것들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힘이 끊어졌다.
나의 힘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믿었고 착각했던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버틸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능력이 지금 다 사라져 있는 것이에요. 또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늘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때로는 나의 절망적인 순간에 그런 확신이 희미해져 가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지금 끊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은 붙잡을 힘도 없고 기댈 수 있는 여유도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예요. 예레미야는 나라도 무너졌고 성전도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시대를 살았습니다. 신앙과 일상이 동시에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때로는 나의 신앙과 나의 일상이 동시에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패의 자리, 때로는 어려운 자리에 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진로가 막혀서요, 정말 노력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도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청년 세대가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지금 취업도 쉽지가 않고 또 공부를 계속 지속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책임과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내가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스스로 많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여러분, 관계는 깨어지고요, 몸은 연약해지고요, 기도는 나오지 않고 예배는 드리지만 기쁨이 사라질 때가 솔직하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시간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나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내 소망이 끊어졌구나. 내 소망이 끊어졌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뜻밖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뜻밖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통을 마음에 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고통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싶고 빨리 지나가고 싶고 가능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고통을 담아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담아두다라는 이 말은 고통에 집착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고통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고통에 매몰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통을 담아두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 단어로 보게 되면 방향을 바꾸다, 돌이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고 내 힘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다시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을 담아두면서 내 고통 가운데 그 담아두는 것, 더 이상 내가 그 고통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켜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바라보기 시작한다, 다시 보기 시작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저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다시 예배 잘 참석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이 소망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그때 소망이 다시 시작된답니다. 시편 기자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무엇을 두라고요? 소망을 두라는 것이에요. 낙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좋아질 때 생기는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무엇이 무궁해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인자라는 히브리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인자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헤세드. 이 헤세드, 인자로 번역한 이 단어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혼할 때 신혼부부의 신랑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정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살아간 아내들 여기 있으세요? 전 그래서 애시당초 그런 약속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때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따라 바뀌는 사랑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인자,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리고 어떻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어도 내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도 괜찮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넘어졌어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죄악으로 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아니요. 헤세드, 언약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인자하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인자와 긍휼이라는 것은 개념이 아니에요. 감정도 아니에요. 한 인격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인격, 그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에요. 오늘 예레미야는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울부짖었고, 시편 22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침은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나를 왜 버립니까? 라는 이 울부짖음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자리에 서셨을 때 이 외침이 완전하게 드러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소망을 잃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 대신 서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소망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에도 버려지지 않고 기다려도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회복되어져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 두 가지의 모습을 허락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라본다. 하나님께서는 24절 보니까 바라보게 우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다라는 그렇게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지푸라기가 정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될 수 없죠. 전혀 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정말 간절하게 도움을 바란다라는 뜻으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잡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이거라도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찔러볼 때가 있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 간절하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는 것이에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이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오직 바라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전체, 내가 이 삶 가운데 발을 디디고 설 수 있는 그 기초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반이 되어 주신다,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우리 백성의 삶의 근거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는 대상이 바뀐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신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할 질문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요즘에 무엇을 가장 많이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어떤 나의 상황인가? 아니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인가를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절망이 깊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게 되었답니다. 아무리 걸어가도 물이 없어요. 또 마을이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위협을 느꼈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기를 주며 말합니다. 걱정 마, 반드시 마을이 나올 거야. 이렇게 용기를 줍니다. 한참을 걷는데 그 광야 길 가운데 무덤이 나왔어요. 무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포기하면서 말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우리처럼 마을 찾다가 죽은 사람의 무덤인가 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버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란다. 무덤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 근처에 사람 사는 곳이 있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무덤을 바라보고 있지만 어떤 이는 죽음으로 이끌려가는 것이고 어떤 이는 생명의 소망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습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다린다.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기다린다, 기다리다 라는 이 히브리 단어 카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바, 기다리다라는 단어에서 소망, 기대감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린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네. 저만 어려운가요? 네. 우리는 어렵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어려워요. 특히 어린 아이들은 당장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 합니다. 하지만 성숙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다릴 줄 아는 것이에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기다리는 방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기다림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되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가 기다리는 인생임을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구원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세상에 존재하는 요소로 끊어진 소망을 다시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소망을 붙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붙일 수 없습니다. 어떤 나의 지위와 명예로 내 소망을, 끊어진 소망을 붙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내주하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신 주님을 기다리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그렇게 기다리면 누가 바뀌기 시작합니까? 내가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집집마다 왼수 한 명씩 있다고 하는데, 이 남편 왼수가 내 뜻대로 바뀌지 않아가지고 기도회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 저 인간을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누가 바뀌어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내가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바뀌기 시작하고 내 주변이 변해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기다리는 가운데 반드시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만큼 급박한 심정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잠잠히 기다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지금 자신의 상황에 원망이나 절망이나 불평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선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인내하면서 잠잠히 기다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별명을 무슨 선지자라고 부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했어요. 이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픈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카라는 히브리 단어로 시작합니다. 예카라는 단어는 슬프다라는 뜻이에요.
슬프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족들한테 예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감정 표현이죠. 내가 슬프다, 이것을 예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카라는 히브리 단어로 시작돼요. 온 백성이 슬펐습니다. 예레미야 개인도 슬펐어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이 본문에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소망이 끊어졌대요. 그러나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네가 실패했다라는 그 증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소망의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슬프다의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이건 정말 끝이야, 이건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라는 그 느끼는 문제 가운데 혼자 품고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카,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슬픕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 좀 살펴주세요. 내게 다시 소망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가져가는 것이에요. 어느 신학자의 표현처럼요, 끊어진 소망을 용광로 안으로 던져 넣으면서 정련된 금으로 되찾을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여러분들께서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상황을 묵상하는 시간을 줄여보십시오. 나의 어떤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계속 메모리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줄여보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오늘도 새롭다. 이 입술의 고백을 하루하루 해보세요. 주의 인자와 긍휼이 오늘 내게 새롭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상황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 가실 때 끊어진 소망이 다시 소망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우리 주변에 소망이 끊어진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에요. 소망을 회복한 사람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내가 그토록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잘 몰랐는데 내가 암에 걸려 보니까 그 고통당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겠다라는 고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같은 그런 암 환자 성도가 있다고 하면 가서 기도해주고 또 자기가 도움받았던 그런 방법도 같이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눈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부르심이었던 것이에요. 우리 안에 탄식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끊어진 소망이 다시 소망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끊어진 소망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가장 분명하게 만나는 소망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로서의 삶,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